네, 우리 첫째 주에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어요.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원래 계셨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력으로 임하시면서 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또 꺾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또 오력이 회복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망대고요. 여정은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정은 이 복음을 망대를 세우고 가는 사람이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과정에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과정이에요.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정표를 봐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바로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의 절대 이정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예요. 서론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을 착시라고 써놨죠. 착각. 착각해서 보는 눈 착시예요. 예, 메시지는 바깥에 있어요. 혹시 없으시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착시, 바깥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착시, 착각해서 보는 것이다 해서 착시라고 써 있고요. 또 절대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두고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을 두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전 일에 대한 얽매임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거지사를 꺼내서 들먹들먹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 지난번에 이렇게 도둑질했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너 자꾸 내 욕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나라와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장 장마와 홍수가 뭐 나가지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끔찍한 절망의 절망이다. 지금은 완전 절망이야.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시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잘못 본 거고요. 절대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어떻게 냅니까? 낼 수 없어요. 사막의 강을 어떻게 냅니까? 오아시스도 찾기 힘든 마당에 이것이 바로 절대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증인들이 있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6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응, 나 노예로 왔어. 이건 착각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 로마나 똑같아요. 이 시대의 미국과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황제, 바로 왕을 살린 영적 황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인데 우리는 자꾸 지금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노예로 있다, 나 큰일 났어, 나 암에 걸렸대, 나 우울증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사고 쳤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을 두고 착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정표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일이면 갈 줄 알았던 그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정표를 준비하셨어요. 그 이정표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세절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없을까? 이상하다. 40장이 왜 이렇게 저기 될까요? 굉장히 어수선하네 이거. 아니 여기다 갖다 놨어요. 40장 들러왔나? 그럼 아래층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40장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현재 본당에는 32명이 계십니다. 예, 어쨌든 또 필요하신 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워낙 어수선한 관계로다가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돼요. 우리 김영국 지사님이 막 지금 시영이를 보는데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거든요. 저 아이가 티시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근데 우리는 애가 어지간히 움직이네. 어지간히 떠드네. 작작 좀 가만히 좀 있어. 어지간히 촉삭거리네. 이런다면은 완전히 세상 눈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인데요. 이사야서 43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가지고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또 이 시대 때에는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이 진짜 무너졌어요. 이런 끔찍한 두려움 속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로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들은 귀화를 했는데 어떻게 귀환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고레스 황제가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증인들 6명 나왔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닙니다.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광야를 가요.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끝도 없어요.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0년째 가고 있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정표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평생에 누리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부, 성자, 성령, 엄청난 그 복음의 언약을 각인하게 되었고, 성막과 언약궤, 엄청난 작품을 남겼죠.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였어요. 사무엘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고, 우리가 오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위기를 만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미스바 운동이라는 이정표를 보았습니다. 이정표를 찍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분명히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이제 사위가 돼서, 왕의 사위가 돼서 어차피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커녕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여정을 통해서 그는 1,000망대를 세웠고 성전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때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완전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망대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쫓기는 몸이 되어서 고립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도단성 운동이라는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총 출동돼서 아람 군인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경을 만들었어요. 시각 장애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엘리사가 그랬고 이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사자굴이라는 처형,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결국 바벨론 보그마라는 엄청난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위기에 생명 걸어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어라. 이 생명 걸으라는 말이 말로는 쉽지만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생명 걸으래 놓고 생명 건다고 간증해 놓고 포럼해 놓고 교회는 안 나온대요. 생명 건다고 포럼해 놓고 뭐는 빠진대요. 그게 생명 건 겁니까? 생명 건다는 의미를 몰라요. 생명 건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본자예요. 본 거예요. 봐야 알 수 있어요. 가치를 알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진짜를 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렘넌트의 절대 이정표. 자,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두고 세계를 살릴 세밀한 미션이다. 모든 것을 해결한 갈보리산 이정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어디서 이정표를 찍어야 되냐? 갈보리산을 찍고 시작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느냐? 집중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아서 40일간 집중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세계를. 이것이 바로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죠. 바로 우리의 미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바로 불같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 되었는데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두고 영적인 눈을 두고 갱신하는 출발점입니다. 세계 살릴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니 언어가 안 되는데 배운 게 없는데 그런데요. 15나라의 언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학문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너무 능력 있게 설교하니까 저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고기 잡는 일자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세계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정표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네 번째 이정표를 확인하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 받는 여정이죠. 바로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스데반이 처형을 당했고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있으면 죽임 당해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뿔뿔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몇 명들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기브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됐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세계 선교사, 세계 복음하는 선교사가 파송됐고 주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들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팀 구성이 되는 일들이 생기죠. 거기 누가 나와요? 마나엔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루기오, 또 뭐 구레네 사람 시므온, 마나엔
뭐 이런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흑인 이런 사람들이 서열인데 마지막 서열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그래서 5명이 한 사람, 5명이 한 팀이 돼서 팀 구성이 되는 이런 안디옥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내가 이 농약을 칠까 저 농약을 쳤는데 이 농약을 쳐가지고 내가 고추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인도 잘 받았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 첫째 차를 두 번째 7시 차를 탈까 9시 차를 탈까 하는데 9시 차를 타가지고 막히지 않고 잘 갔어. 인도 잘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인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뭐예요?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인도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인도가 바로 뭘까요? 성령의 인도예요. 제가 생각했거든요. 제가 금요일에 제자 모임을 끝내고 이제 오일을 사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로마트에 가고 싶어요. 거기는 이렇게 통통한 조선 오이가 있어서 그걸 사면 참 맛있는데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이 어렵고 다른 데 가면은 그 오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는 가기 쉽고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통통하고 그 작은 그 오이를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맛있는 걸 먹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로마트를 가는 거면 하나로마트의 문을 막아주시옵소서. 어차피 여중에서 나오는 거라 지나갈 때 차가 막혔으면 저는 거기를 지나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린 마트로 가서 오이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랬는데 어쩐 일로 하나로마트가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주차 있잖아요. 경차 주차하는 곳 있죠. 하나로마트라고 써있는 간판 밑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거기 탁 열렸더라고요. 거기 탁 열려가지고 거기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는 내 육신적인 일이 순탄하게 됐다, 뭐 자기야 원만하게 잘 됐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일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더니 어떤 것을 보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이들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가려고 준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아시아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제1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여기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드로아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1캠프다.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 박수 엘로마, 또 간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보잖아요. 총독, 루디아, 간순의 가족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바,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 눈바, 야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보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완전한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뭐냐면 인생 전환점이 생겨요. 막힌 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혔다. 이제 아무 길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나는 이제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이 막힌 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전환점을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이정표예요. 제가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만남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저를 떠나가면 제가 이렇게 조금 충격을 받아요. 뭔가 좀 막 되어질 것 같은 시점에 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정도 또 2년 정도 굉장히 굉장히 뭔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를 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시점에 뭔가 오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저를 떠나갔을 때 굉장히
좀 상처가 되고 힘이 빠져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참 엄청 많이 겪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고, 애를 갖다가 한 명을 놓고 이 교회에서 데려갔다 저 교회에서 데려갔다 제가 데려갔다, 얼마나 웃긴지. 보은에서는 진짜 어린아이 한 명을 놓고 모든 교회를, 그냥 아이들이 순회를 해요. 선물을 따라 순회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많아서 제가 이제 배신감도 좀 느꼈던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여전히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 있다. 근데 정확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네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전에는 몸부림을 쳐, 이거는 전환점이 하나님이 중요한 걸 준비했다고 했어.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져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이 잔잔하게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보여요. 하나님 분명히 문제는 축복이라고 했고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보여요. 노력해도 안 보여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믿어져요. 믿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좀 웃음이 나와요. 전에는 안색이 주로 잘 변했는데 그렇지 않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믿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이정표는 뭐냐면요, 막힌 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제 이루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서수복 국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탄자니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용석 선교사님 계신 곳 말고 김광진 선교사님이 계신 거기 신학원이 있어서 거기를 갔을 때 그 국장님하고 이제 같은 방은 따로 썼지만 식사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댁에서 핍박이 많이 오고 막 자녀들도 어렵게 되고 막 주변에 시선이 따갑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존 교회 잘 다니면 되는데 왜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냐, 그러면서 막 그 시댁에서도 당장 일로 와라, 왜 그 교회를 갔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막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네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 왜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그 교회를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리법석을 떨고 막 그랬냐.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누굴 통해서 이게 복음을 깨닫게 돼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 혼자 옮긴 상태 때 그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그분이 말했어요. 0.0001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아무 흔들리지 않고 다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남편으로 관련된 모든 것도 다 뺏어가고 아들 둘만 딱 남았는데 전혀 두렵지 않더래요. 감사하고, 야 잘됐다, 이제 홀가분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막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데 하나도 않았다고 했고, 두 번째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굉장한 전환점을 그 결단을 했는데 자기가 팀 사역 훈련을 하는 그 일을 맡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거기 있다가 이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데 얼마씩 하면 됐다고 당회를 엄청 했어요.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무도 안 내요. 분명히 아멘하고 좀 얼마씩 내면 좋겠다, 암암리에 그렇게 막 중직자들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금을 조금 냈어요. 그 중도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내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재정을 보고 있죠. 당신이 재정을 보고 있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본인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유방암 수술을 예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얼마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술비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불신앙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수술비를 헌금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이면서 헌금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교회를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을 들었으나 생각은 안 나고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때에 또 자기가 전환점을 맞게 되었대요.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됐대요.
그전에도 뭐 돕고 이런 일을 했지만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뭐야? 그 수술비를 가지고 지금 헌금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막힌 문 속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이정표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에도요 24시간인데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하루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갈보리산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죠. 갱신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역사를 이룬 건 아닌데 잠잘 때는 로마 복음화를 찍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이정표를 찍어버리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7개의 여정표를, 이정표를 세워버리는 날도 있더라고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냐, 내가 지금 감람산이냐 마가다락방이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로마의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237이 모여있는 궁극적인 목적지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이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제 뒷장을 보십시오. 결론인데요. 오늘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시선의 전환이에요. 시선의 전환. 바로 이제 시각을 바꿔야 돼요. 보는 걸 바꿔야 돼요. 똑같이 불이 난 걸 봤어요. 똑같이 불이 난 걸 봤는데 우는 사람이 있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시선의 전환이라 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어,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나 하나님을 믿어 하고 꾹꾹 믿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래요. 그건 위험한 믿음이고 신비주의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가셔서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고 성경 본문을 반드시 보고 주보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이정표의 시작과 마무리는 묵상 운동이에요. 묵상의 키워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의 키워드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게 묵상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고,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고치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묵상은 내 노력과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묵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묵상을 딱 하는 순간에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파워가, 보호자의 능력이 저 직장 현장에 있는 남편에게, 또 저 나라에 있는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에게, 또 저기 계신 아르메니아 현장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상은 창조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묵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대로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표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고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봤으면 좋겠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싫다, 못한다 말하지 않기. 하나님께 여쭤볼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겁나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 이정표를 확인하고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쓰시고 읽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면서 계속 질문해 보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 6.1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성경 본문은 어제가 더 좋은데 오늘 또 사무엘상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오후에는 또 이것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이제 드디어 눈이 열려서 응답의 방향 속으로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